주셨고요. 우리 박근주 장로님, 장종 권사님 완주해 주셨습니다. 완주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선물 드리나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석 체크를 다 해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다 완주하신 분들은 완주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순례길을 진행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닐 때, 대면 예배일 때 우리 이현정 신충식 성도님이 저 하남시에서 이렇게 오셔서 등록을 해주셨는데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딱 오셨을 때 남편분한테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충식 성도님한테 이현정 성도님이 나 이거 한번 완주할 때까지만 다녀보겠다. 그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시고 이렇게 정착해 주시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도장 찍는 게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진행됐던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아름답고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완주해 주신 분들 모두 축복드리고 또 모두 다 참여하진 못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모두 제가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큰 문제 없이 예정대로였다면 우리가 바이러스 아니었다면 다 같이 모여서 설 전에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했을 것이 다 제 마음에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유동수 장로님 진행으로 또 윷놀이도 한번 했을 텐데요. 그런 것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 참 아쉽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설 전이지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할까 참 고민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래는 22장 7절부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22장을 전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절부터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면 저번 주의 말씀에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곳, 그곳은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이렇게 장소에 항상 집중했었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장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또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이동을 해야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그냥 환상을 받아서 쭉 나열하면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현대적인 문학 기법에 해당하는 수미상관이라는 문학적 양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수미상관이라는 건 뭐죠?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을 일치시킴을 통해서 거기에 강조점을 저자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서론과 결론부의 행을 일치시킴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려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어딘가에 대해서 도피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고 속에 너희는 이 말씀을 꼭 지키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7개의 복이 등장하는데요. 7개의 복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복입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순교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16장 15절에 세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항상 긴장하며 도둑같이 그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긴장하며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죠? 구원의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 다섯 번째 복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뭐죠?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의 복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일곱 번째 복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계속 성도들의 옷을 빨간 옷, 검은 옷, 파란 옷 아니죠. 흰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기 때문에 그 옷이 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회개에 이른 자들, 그리고 깨끗해진 자들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7가지 복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애쓰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항상 분별하며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복은 바로 성도들의 첫 번째 죽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 말씀들을 요약하고 싶으면 바로 이 7가지의 복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7개의 복에 이른 사람들에게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 주신대요? 바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상급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 복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수미상관으로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통해서 이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복들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모두 계시록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서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면 말씀은 뭐냐면요.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했었던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에 집중해 봅시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 생각으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인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뭔가요? 예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언을 우리는 예언자 했을 때 나비, 나바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페트라는 단어를 씀을 통해서 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는 히브리어에서의 예언이라는 단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현재냐 미래냐 과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프로페트라는 단어에는 이것이 미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 하면은 국어사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앞날의 일을 미리 예측함 정도가 되겠죠. 그러한 가치로 예언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결코 미래 일을 말하다라는 뜻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예언자들이며 왕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는 뜻이지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적일 수도 있고 현재적일 수 있고 과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미래의 일에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예언은 대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색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요나서 다 잘 알죠?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라 말씀하셨지만 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요나서 3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였죠?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죠?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에 이르게 되죠. 3장 5절부터 6절에 이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언의 말씀은 니느웨가 미래적으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회개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때요?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의 목적은 니느웨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니느웨를 40일 후에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 니느웨를 꼭 멸망시켜야겠다라는 작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예언적 특징을 요한계시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심판들과 많은 재앙들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니다?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심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킴을 통해 이 재앙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또한 재앙의 목적과 목표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언적 특징입니다. 즉 오늘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었었던 말씀과 같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것, 지금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위한 말씀이에요. 미래의 두려움에 떨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는 예고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분명히 수미상관적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 행에 겹치는 말씀, 지금 당장 변화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돌이키고 당장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예언적 특징입니다. 그것이 요나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예언은 하나님이 꼭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내는 두려움에 떨라는 메시지도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당장 변화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쭉 읽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든지 내가 아노라.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당장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이 말씀의 목적에는 우리에게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하라? 회개하라. 2장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뭐하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9장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단어의 두 가지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의 특징은 미래적 경고도 아니요,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작심도 아니요, 지금 당장 너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믿음과 회개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당장 소유하고 당장 가질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죠? 속히 오리라, 속히 일어날 것이다. 긴박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하지 뭐. 지금 삶을 돌이키는 것을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긴박감을 줌을 통해서 당장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난 후에 내일 하지 뭐. 내일 일어나서부터 시작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믿음과 회개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회개와 믿음이며 당장 돌이켜야 된 삶의 가치는 회개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기 전에 뭔가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두 개 알아봐야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뭘까요? 우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닌,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도 아닌,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쉽죠? 두 번째 회개는 뭘까요? 그것과 반대입니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통치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따르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왕이신, 새로운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긴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점에 대입하면 뭘까요? 너희가 로마 황제 숭배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황제이심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이거를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에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이루어질지라도 너희는 당장에 돌이켜서 예수가 진정한 황제이심을 믿고 그 가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켜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죠?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에게는 황제 숭배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왕되심을 믿으라는 긴박한 요청일 것이며 21세기를 사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황제가 다른 옷을 입고 지금 이 세상에서 펼치고 있는 권력 그리고 그 가치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수한 가치들일 수 있겠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양식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건 뭐냐면요. 1세기 그리스도인은 떠날 것이 확실했어요. 황제라는 가시적인 분명히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이 확실했다면 지금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계관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교육되어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영향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가치관들, 많은 교육적인 문명들, 문화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문명과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안의 가치를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법도들, 그 삶의 가치들, 희생과 순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아니라 우리는 갈등과 욕심과 살인과 비방과 거짓말과 술수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종용하는 그 가치들로부터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2021년 더드림교회의 표어는 교회다움입니다. 저는 교회다움의 핵심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희생이 있을 때에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 가치 속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숭배하며 경배하라고 요청한 그 가치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그 놀라운 가치는 바로 십자가적 희생에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전염병을 마주한 초기 기독교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단락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꼭 좀 길지만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칼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을 마주했던 초기 기독교의 사회상에 대해서 사회학자인 이상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3세기 동안의 초기 교회 시대에는 크게 두 차례의 국제적인 전염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2세기 중엽에 발병됐다고 합니다. 165년 겨울에 발생한 역병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근동 실루기아에서 베르스의 군대에서 발병한 이 역병은 180년까지 15년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고 있는데 여기는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이 역병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병은 249년에 시작되어서 251년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2년까지 계속된 이때의 전염병은 도시와 농촌까지 파급되었는데 이번의 역병은 아마도 홍역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하던 260년에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감염되어 있고 또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이는 이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헬라어 하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파라볼라노이라는 칭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위난자들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또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장로나 집사 혹은 평신도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다움을 실천하려고 하는 더드림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파라볼라노이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자들, 바로 희생을 각오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희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이 역병 이후에 빠르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교는 바로 많은 사람들 속에 질타 속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혐오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의 상황입니다. 제가 다음에서 이러한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다 교회 때문, 줄지 않는 확진자 수의 교회 포비아 폭발. 광주 TCS 국제학교, 교회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등 산발적 집단 감염 속 빠지지 않는 교회의 시민들 분노감 상승이라는 뉴스였습니다. 기사였습니다.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제 이웃에 퍼뜨려 공동체 생명을 위협하고도 더 큰 소리 치는 게 교회냐? 사탄 집단이지.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형 기업 개신교라 해야 함.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교단체들이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무리일 뿐이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 포비아 현상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떠나게 되는, 그리고 다시는 이 기독교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갖게 하는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의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희생했던 것이 3세기 동안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파라볼라 노이라는 단어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희생을 통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각오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예배를 무릅쓰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희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은 지금 사회 속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썩어짐을 통해 죽어짐을 통해 희생함을 통해 이 세상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순교와 희생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적 희생을 모두 함께 각오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상황에 대처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모든 집기들이 물에 찼었던 그 더러워진 진흙탕이 된 내 집을 바라봤을 때는 그때서나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현실을 자각하는 그 자각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각되어졌을 때 이 기독교에 돌아올 폭력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당장 우리의 삶을 변화하며 돌이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과 회개의 정점에는 바로 희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무연회가 계속 늦춰짐을 통해서 아직도 결산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더 늦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서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빠르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결산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결산을 통해서 2020년, 작년이죠 벌써, 2020년 선교비가 4,000%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선교를 너무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2019년에는 교회 이전과 리모델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2020년 본격적으로 미혼모 사역과 군부대,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산불 지원, 여러 지원들을 빠르게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헌신한 많은 물질들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선교비로 지출한 내역이 4,000%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교회다움의 희생이라는 중심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희생이며, 그 희생은 이 지역사회와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미혼모 사역에 이어서 2021년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 선교입니다. 바로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손 가정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미혼모 가정만큼 위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기관과 단체에 기탁하기보다는 직접 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함을 통해서 그 가정들의 위기 속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세계 주민센터를 통해서 19세 지금 고3
학생 2명, 남녀 고등학생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성 가정에 해당되고, 또 6세 여아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첫 번째 선교 가정으로 이 세 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이 약 56가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된 직접 지원이 가능한 이 세 가정에 대해서는 미혼모 가정과 같이 매달 기프트 박스를 통해서 생필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 이제 19세 나이에 생일이 지나게 되면 조성 가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도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19세 가정 2가정이 그러한 것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조성 가정을 돌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아직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평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도 상관이 없나요? 우리 교회는 종교 상관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가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가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즉각 우리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선교비를 지속적으로 늘려감을 통해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계속 돌보는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한 편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그래도 그게 난 같으면 미울 텐데 그래도 저기니까 다 이뻐요. 새야 일로 오너라, 우리 별이하고 놀아라. 토끼야 일로 오이다, 내하고 놀자 그래. 갈 데가 없잖아. 애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안 봐주면 과운회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니까 거기 보내기 싫어서 내가 붙잡고 앉았죠. 불쌍하다. 엄마는 영영 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가고. 자, 내가 혼자 보지. 혼자 보는데 여기저기 아기 때는 100일 될 때까지는 밤낮 둘이 울고 앉아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기 씻기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댕기는 것도 급하면 뭐 가다가 바지에도 들어 싸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건강한 난 지금 이 허리도 못 쓰고요. 다리도 이 수술한 게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오그라지라는 그만한 거창다리가 돼가지고 자꾸 짚고 해먹어서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짚어서 심장도 나쁘고. 탈 없이 애만 좀 잘 커줬으면 좋겠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가 이렇게 잘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선교 사역에 또 새로운 출발 속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희생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라볼라노이라는 죽음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그 희생적 명칭이, 그리고 고귀한 그 단어가 우리 교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희생하고 함께 순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